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생각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뻐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 귀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 영혼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본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주가 몸에 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이 시간 같이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치신 손길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생각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수를 해보니까 그 40년 전에 읽었던 그 책인데 이 바라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51년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꼭 읽어봐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품이 되어가지고 구하기가 쉽지 않는데 한국어로 읽어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반납은 해야 됩니다. 저는 혹시 책을 빌려도 안 갖다 주는 경우는 있어도 제가 빌려준 책은 반드시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본어로 읽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야후에서 제가 보니까 그 중고책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우송료까지 다 포함해서 한 500엔 정도면 이 책을 구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 영화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 책하고 거리가 먼 분들은 이 영화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봐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자는 그 페나 라게르비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설교 서두에 왜 이 책을 언급하냐면 이 바라바라는 인물이 우리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 처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석방해 주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바라바가 석방이 받은 이후의 삶을 그 픽션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바라바는 자신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목숨을 맞바꾼 그런 입장이지만 이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바라바는 고민을 하면서 자신이 크리스찬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그와 같은 결단을 하고 크리스찬들이 그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카타콤을 향하여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채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디선가 크리스찬들이 불을 지른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로 심판한다는 그 얘기를 딱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열심히 불을 놓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의 대화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도시 계획을 위해서
방화를 한 그와 같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방화의 범인을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몰아붙였던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바라바는 이 방화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이 수용되어 있는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과 접촉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바라바를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저 혹시 로마 군인들이 스파이로 넣은 게 아닌가? 이런 이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을 때 저희 감옥의 맨 안쪽에서 이런 말이 들립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남은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은 누가 있는지 여러분이 책을 찾아보면 그 책에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난 바라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바라바를 향해서 굉장히 이 냉소적인 것 같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데 바라바를 향해서는 아무도 격려해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창경으로 끌려가는 가운데 이 바라바는 혼자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사형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바라바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에게 내 영혼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죽는 장면으로 이 소설이 마치게 됩니다. 별로 두껍지 않기 때문에 하루면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바라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은 자들인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며 살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부인하며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구태여 말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또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들은 몇 구절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들을 믹스해서 열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은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심은 퇴색하여 형식적인 신앙으로 굳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노미널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도 같은 원인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신앙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노미널 크리스찬이 아니라 참된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화제를 바꿔서 전도를 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요? 전도를 해보신 분만 압니다. 예, 많이 있겠지만 결단 부분에서 꼭 사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결단을 요청할 때 바로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결단을 요청을 합니다. 이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을 요청하는 데는 정말 이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전도할 때 자주 사용되는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어떠한 문맥에 있냐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라오디게아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교회에 있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문 안입니까? 문 밖입니까? 문 밖입니다. 문 밖이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 밖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 인생 밖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크리스찬들은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문을 두드리는 곳은 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사도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집을 일일이 두드리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크리스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밖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크리스찬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노미널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도 바로 주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계시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름대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먼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은혜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전혀 은혜를 알지 못하면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믿어오던 신전에 가서 자기가 그 신을 섬기지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끊지 못하고 나오고 있는 것은 그래도 신락 같은 선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제까지 다니던 신전을 대신하여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섬기던 신을 대신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열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종교들은 대부분 자기 열심과 자기 헌신으로 섬기면서 스스로 만족하게 합니다. 기독교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과 이방신을 섬기는 열정과 헌신을 버리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또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방법과 교회에서 단편적으로 들었던 말씀을 토대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또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주님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둥근 원이 있습니다. 이 둥근 원은 세 종류의 사람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 안에는 이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는 인생의 주관자의 자리입니다. 먼저 볼 이 첫 번째 그림은 이 인생의 주관자의 자리에 내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밖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unreached people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아직 신앙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열어놓고 하는 말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인생의 그 왕자에 내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에 밖에 계십니다. 이 사람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관자의 자리에서는 내려오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그 상태에 모셔두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손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밥을 주면 밥을 먹고 만약에 밥을 주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배고프다고 막 남의 집 냉장고문 이렇게 열면 그거는 이 주책맞은 손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주책맞은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아주 젠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손님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강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자기의 인생의 주관자의 자리에 자기가 여전히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일까요? 아닐까요? 크리스찬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책임지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도 내 자신이 인생의 주관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 다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사실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밖에 계셨지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과 차이가 없죠. 그런데 내가 이 왕자에서 내려앉고 예수님을 그 왕자에 앉게 하였습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로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그림 중에서 어느 그림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그림입니까? 두 번째 그림입니까? 세 번째 그림입니까? 네, 바로 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밖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넌 크리스찬의 상태였고 또한 언리치드 피플의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였다고 교회가 되고 교회라는 간판을 단다고 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올라오다 보면 이 아오바 중학교 옆에 후쿠오카 교회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후쿠오카 교회 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독교회가 아니라 불교 계통의 신흥 종교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그 종교 시설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일본에는 전통적이지 않은 그런 종교에 대해서는 다 교회라는 것 같은 이름을 붙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라는 간판은 달았지만은 진정한 기독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시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삶 밖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성경을 근거로 또한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익을 남기기 위한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희생과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성도들이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가 되신 주님이 주인으로서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주님이 주인으로 다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교회에는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교회 밖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교회 밖에서 문을 열고 영접하기를 기다리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주님이 교회에 들어와 계시지만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또 주님이 통치자가 아니라 손님으로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또한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권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집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또한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본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교회라고 우리가 넘어가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어디에 계십니까? 내 인생 옆에 서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주님은 내 삶에 들어오십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기력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릴 때만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란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이 먹는다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데이프네오라는 것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헬라어에는 같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먹는다는 단어가 SCO라는 것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다 뜻이 먹는다라는 뜻인데 특별히 데이프네오라는 뜻은 만찬에서 먹을 때 데이프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먹는다는 이 말은 만찬에서 먹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말이 있냐면 아침은 왕처럼 먹고 점심은 서민처럼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먹는 것이 다 비만의 원인이 된다 하는 것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바쁩니다. 왕처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점심은 어떻습니까?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이 친한 사람과 이렇게 여유 있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할 수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어야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저녁 만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더욱 친해지고 또 우리도 주님에 대해 더욱더 친숙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고,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여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주기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 왕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한다. 왜 이해 못했을까요? 대부분 서양의 그 왕의 자리는 1인석입니다. 혼자 앉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참고한 주석을 보니까 아시아에서는 왕들의 자리가 좀 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조선시대 왕의 자리입니다. 두 사람 앉겠죠? 한 세 사람 앉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왕정시대에 왕의 자리에는 함부로 앉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왕의 자리를 앉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왕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사람으로 역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자기가 아끼는 신하를 그 임금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요즘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장관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겠다 생각하면은 김 장관 잠시 나와서 나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이런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이제 대통령 뭔 얘기할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 가면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같이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한 1시간 있다가 가보세요 이런데요. 그래서 그 왜 그런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 장관이 특별히 대통령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그 장관이 말하면 무조건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예수님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앉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영예를 안겨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기 예수님이 이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하고 결정을 한 것을 이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무엇을 의논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신의 존재로 보낸 게 아니라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의논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고난을 다시금 갖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영예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있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것도 결국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릴 때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낮아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다시금 그 위치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한번 멋지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조금만 기다려 계십시오. 이런 자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때 우리는 한없이 힘이 듭니다. 또한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주님께 맡겼을 때는 막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맡겼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맡기지 않고 반만 맡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만 맡기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니 내가 주님께서 맡기라고 해서 맡겼더니 주님께서 오히려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고 주님께 불만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이제 점점 많은 부분들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우리의 참된 승리는 뭐냐면 100%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는 것과 손을 놓고 있다는 이것이 어떤 정말 구별점이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판단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전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다가 다른 길로 가게 하면 왜 하나님 이때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다가 또 이쪽 길로 인도하십니까? 나 못 갑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또 새로운 길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크리스찬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로만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힘든 크리스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래서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미널 크리스찬이 아니라 참된 크리스찬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우리 자신들이 나의 자신을 주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또한 주님이 나의 모든
주권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늘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상대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한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 가정과 가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